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날이 밝아서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살피던 부친께서 두 아들에게 똑같은 업무를 지시하고 같은 미션을 내립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밭일을 해라. 여기 포도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작업 현장이나 직업 전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주어진 업무 분량이나 사업 경영 그리고 직장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예스맨인지 대답은 똑부러집니다. 그리고 차남은 태클맨인지 일단은 거역부터 하고 봅니다. 장남이 가겠소이다. 내가 틀림없이 가겠다는 이 원문의 뜻입니다. 차남이 싫어요. 부친 면전에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나타난 두 아들의 태도는 완전히 또 반대예요. 장남은 유대 종교 지도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남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처하는 시리와 창기들인데 또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의 설교 내용과 결론의 결과는 장남은 이제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차남은 그래도 늦으나마 다행이라는 칭찬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특히 이 차남의 태도 가운데 처음에는 싫다고 거절한 것은 어찌됐든 잘못됐는데 그러나 뉘우치고 갔으니 이 뉘우치고 갔으니는 메타멜로마인데 아버지 말씀을 늦게나마 순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메투엔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주석학자인데 이 메투엔니가 여기를 해석할 때 때늦은 지혜다. 병치료 후에 몸조리하는 모습 같다. 그래서 병이 안 걸려야 되지만 또 병이 들면은 치료를 하고 몸조리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순종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똑부러지게 대답을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순종하고 가는 거. 장남과 차남을 비교할 때 성경에 거의 다 장남이 착한데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여러분 차남의 그 포커스를 맞추어서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칭찬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됐지만 우리 중에도 장남 같은 신자와 차남 같은 신자가 섞여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안 믿어도 신자보다 더 나은 분들이 있고 믿어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다. 두 개 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섞여 있는 슬픈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빗대서 말씀을 드리자면 유행과 같은 복음성가도 있고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도 있어요. 무엇이 더 좋다거나 무엇이 더 나쁘다고 구별하기보다는 이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중요해요. 행함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윤심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의 찬미라고 하는 슬픈 곡조의 노래가 있는데 사의 찬미는 죽음을 내찬해요. 김우진과 윤심덕이 이 현해탄에서 둘이 서로 껴안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원래 이 곡은
다뉴브강의 찬물결이라 해서 우리나라 곡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리듬인데 윤심덕이는 사회 찬미를 부르고, 이게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영문 밖의 길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롭게 우리가 경건하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 곡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쯤에 이 앤니놀이, 사랑하는 앤니놀이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저 새벽 이슬 내려 이 곡에다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또 은혜롭게 부르고 있잖아요. 학도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이 곡조의 노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목록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세상 노래로 태어났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또 이 승화시켜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이게 100점인데, 근데 처음에는 예스맨으로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태클맨이 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태클맨 같았지만 나중에는 예스맨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의 메시지는 끝이 좋은 인생, 행함 있는 신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두 개 다 좋아버리면 금상첨화, 비단 위에다가 이 꽃을 수놓은 것처럼 되는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진상이냐 진국이냐. 앞에 큰아들은 진상 같고 둘째 아들은 진국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국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오늘 메시지 결론은 이 D.L. 무디의 시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왜 묻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왜 바라보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왜 따르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왜 믿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왜 원하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지혜라고 하면서도 왜 배우려고 않느냐? 너는 나를 사랑이라 하면서도 왜 사랑하지 않느냐? 너는 나를 부유하다 하면서도 왜 구하지도 않느냐? 너는 나를 영원하다 하면서도 왜 찾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자비하다 하면서도 왜 신뢰하지를 않느냐? 너는 나를 전능하다 하면서도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나를 의롭다고 하면서도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D.L. 무디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초등학교도 다 못한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승화시켜 우리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타대도 너는 나를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심정까지를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11월 한 달, 12월 남은 날들, 그리고 우리의 남아있는 여생에 순종하고 사는 선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